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피조된 인격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고했듯이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를 놓고 지나가야 될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은 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작서부터 존재,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피조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피조물 이렇게 이해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인격체다 하는 것이 동시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피조물, 하나님, 창조주 이렇게만 해놓으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가 하나가 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피조물이다. 그거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고 믿고 왔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인격체다 하는 얘기가 오늘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제한된 독립성이지만 아무튼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과 그 이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구원서부터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균형 있게 잘 이해해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요걸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나머지 성경 말씀들이 이해가 가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요게 안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떨어져 있어요.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맞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뭔가를 이어주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아닌데 또 꽉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걸 이제 심어주세요. 내가 구원받을 그 순간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고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은 왜 앞에 내가 갈 데가 없고 하나님 날 만드셨고 하나님 날 심판하시고 이렇게 손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용기를 주시냐면 너는 내가 인격체로 만들었다. 이런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결단으로 삶을 설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단력을 가지고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인격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어떨 땐 요게 좀 커 보이고 어떨 땐 저쪽이 좀 커 보이고 그게 왜 유익하냐면요. 구원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거를 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다른 이론이 없어요. 그냥 와서 엎드리면 돼요. 나를 맡기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 살면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못 하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믿으면은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한쪽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더 넓게 말씀드리면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이루어질 때는 자발적인 명령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인데 자발적인 명령으로 이게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자발적인 명령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화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더 나아지려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세요. 그때는 난 피조물이지.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충성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나는 인격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처음서부터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만 계획도 할 수 있고 목표도 세울 수 있고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일을 할 때는 그쪽이 확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평평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잘 이해돼야 되고 잘 적용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되죠. 그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펄펄하게 살아요, 자기가. 그러다 구원받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이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피조된 인격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된 인격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난 피조물이에요. 이 갈등과 긴장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한 다음부터는요. 이 두 가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게 신학 공부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부도요. 우리는 자꾸 쉬운 길을 택해요. 이거는 이거다. 이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거는 이거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커지는 사람은 성경을 벗어나 버려요. 성경 안에서 양면성을 이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만 한다면은 깨닫게도 하시고 경험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개념을 갖게 돼요.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감각이 생겨요. 각자가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스케이트 타보셨어요? 스케이트 맨 처음에 신고 얼음판 위에 서면요 제대로 못 서 있거든요. 근데 타다가 보면 감각이 생겨요. 중심을 잡는 감각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피조물과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떨 땐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땐 저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일을 맞춰가시면서 톱니를 맞춰가시면서 우리한테 이해도 시켜주시고 경험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귀한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나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를 버리고 한쪽을 택하는데 그거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태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거든요. 늘 겸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매사에 이유가 없는 게 없고 결과가 없는 게 없거든요.
이런 긴장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긴장관계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고 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도 자랑할 거 없고 안 가진 사람도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될 거니까. 또 가진 사람도 선물이니까 내가 남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모두를 공평하게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그릇씩 퍼주시면 공평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걸 주셔가지고 이걸 잘 조절해 가시면서 우리의 공평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우리의 인생의 관계 이 문제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조물이자 인격체다. 이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그리고 이거에 한마디로 이해가 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2000년간 교회가 이거를 이해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시원한 답이 없거든요. 그런 거다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한테 겸손할 수 있는 조건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입니다. 늘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면 귀찮고 힘든 것 같지만 믿음으로만 바라본다면 아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유익이고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존속과 자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피조물과 인격체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나는 존속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가 바탕이 돼야 이 이후의 모든 얘기들 신약에 넘어가가지고 구원관 모든 것이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도 보세요.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충돌이 없어요. 적절해요. 왜 그러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더 온전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신학의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돼야만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따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결론내냐면 영구적인 미스테리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왜 지었는지는 너희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알 수가 있다. 뭐냐면 죄를 지은 그 인간은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왜 인간이 죄를 졌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요즘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안 말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억울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질러 놓는 죄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너가 분명히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를 알고 있다. 뭐냐? 그것을 선택한 것은 인간이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네가 갖고 있었다. 결정한 건 너고 권한을 가진 것도 너다. 그러니까 너의 선택의 결과지 내가 너를 강제로 죄짓게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아닌가 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내 분명한 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비슷해요. 다 반응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내가 빠져버려요. 내가 지은 죄에서 도망간다든지 내가 해야 될 의무에서 회피한다든지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죄에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환경이 그랬고 어떻게 그 불가항력적인 얘기 핑계를 대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는 너의 선택이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준 선택권은 여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겉모습만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성품만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 아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즘에 뭐 아인슈타인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물도감 보고 붙인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사자도 처음 보고 코끼리도 처음 보고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보는 것들을, 한두 개도 아닌 것들을 아담이 그것의 특징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름을 다 부여해줘요. 지혜만 보더라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담은. 사자가 오면은 그 사자가 오는 그 순간에 몇 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자를 보는 순간 아담에는 인간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없었던 어떤 사자다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만들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그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때 장면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다는 얘기 속에는요, 외모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성품만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설명드릴까요? 그 선택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는 속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거의 하나님 같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거의 하나님같이. 그게 창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담의 행위가 잘못했을 때 그 뒤에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도 더 심각해졌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통해서 받은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단을 위해서 썼을 때는 죄의 심도를 그만큼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요, 이제 몇 시간 더 지나면은 그럼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가 차이가 뭐냐 하는 그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라는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결과만 보니까 아담이 지금 잘못한 것만 보니까 아담이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불리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하고 먹지 마라 하실 그 순간까지만 보면요, 아담은 충분히 이것을 이길 수 있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이만큼 많이 줬는데 너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라. 이 추궁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피조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조된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조물이라는 게 쓰기에 따라서 참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살아나요. 하나는 하나님 날 지으셨다 하는 얘기가 나를 속박하는 얘기 같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복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한 다음에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랑 관계는 그 관계거든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죠. 좀 실감이 안 나시면 좀 더 가벼운 얘기 할게요.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에도 보면요, 잘못해요 누가 징계를 받아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고 왕이 잘못했는데 나라가 징계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뭘 봐야 되냐면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혼나는구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가정이 혼나는구나,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라가 혼나는구나,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지금 혼나고 있지만 저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회복도 되겠구나. 이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받습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혼나는 것만 봤어요. 아이고, 아프겠구나. 쟤네는 끝났다. 겉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가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달라지죠.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잘못해가지고 양심에 찔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고 물 만나버리고 말아요. 아니, 난 끝났다 이제. 난 끝이다. 그런 사람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쫓겨났어도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뭘 소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받아주실 수도 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 피조물과 인격체라는 이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조물이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어떤 관계, 규약, 그런 것을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동성의 인격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막대한 책임도 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도, 회복의 가능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짓,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호응할 수 있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일 만큼 적극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냥 돌이키신다면은 용서해줄게, 이제 와, 됐어, 해결됐어, 와 해도 미안해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간다해도 미안해서 주소은 애처럼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과정에 그 인격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키세요. 그러면 잘못해서 쫓겨났고선도 마치 돌아오는 길이 자기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처럼 떳떳하게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 그랬다는 식으로 잘 살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혼난 사람들도 혼나고 아픈데, 혼나고 고생했는데, 근데 그 과정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정말 감사하구나. 잘못할 때도 버리지 않고 혼내시는 것으로 끝나고, 혼나 있는 동안도 나를 보살피셨고, 돌아오는 과정에 나를 빚쟁이를 만드시지 않고, 돌아오는 과정에 내 속에 자발적인 용기를 불러주셔서 마치 내가 돌아온 것처럼 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가책과 내 마음의 모든 미안한 건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안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지내게 하시는구나. 참 인격적이시죠. 지혜로우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피조물이자 동시에 인격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돌아갈 테니까 너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교육 다시 안 하세요.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조를, 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회복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죠. 피조물이자 인격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인격체니까 인격체로서 내가 화답해야 되거든요. 응답해야 되거든요. 이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도 이게 그 첫 번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구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 주세요. 다 주시는데 순종하려고 첫 발을 내딛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하고 해야 되거든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내가 잘못했어요. 혼나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인도해 주시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쓴다면 복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선지자들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본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큼 역사하시냐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셔서 선지자 하는 얘기가 나비하는 얘기에서 나왔거든요. 주전자 물 끓이면 김 때문에 뚜껑이 들썩들썩하죠. 김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했는데 우리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피조물이자 인격체다 하는 이 얘기가 이 신학적인 얘기나 철학적인 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본 거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린 갖고 있어요. 이미 주셨는데 이제는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도 시켜주시고 경험도 시켜주시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그걸 맞춰주시면서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세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라든지 신앙생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균형 있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한다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거꾸로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피조물이다 했을 때 맞아요. 난 약해요. 이래야 되는데 난 인격체인데요. 이러면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용기를 내서 나가라 하실 때 그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인격체인 걸 많이 강조해가지고 안 믿고 더디 믿고 또 믿은 다음에는 피조물이에요. 이러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라나지 않고 할 일 안 하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고쳐질 수 있는 길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 방법이겠죠. 한두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은 한 인격체를 주님과 결합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면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아 움직이게 하세요. 인격체인 우리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인격체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올바르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에 성화도 중생한 다음에 이제 성화를 시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사람, 피조물이고 인격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화 과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는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로. 이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장해 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조건을 받았으니까 많이 주셨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나 다 이걸 깨우쳐 주시거든요.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인격체다. 이걸 깨우쳐 주실 때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 또 한 걸음 따라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꾸준히 따라가서 훨씬 나아져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과정이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과정이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결과도 빈약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적인 면이 있어요. 절대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는 안 하세요. 그리고 언제 하시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마음을 바쳐서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강제로 하시는 것만큼 강하게 붙으셔서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내 능력이 아닌 것으로 행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안 따라가려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려운 점이죠.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날 좀 강권해 주십시오. 근데 그 표현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강권하셨나요?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을 강권하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가려고 움직이는 사람, 되도록이면 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강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내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를 강권해 주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못 가면 강제로도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러는데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인격체잖아요. 이렇게 사소하게 보면요, 모든 게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저는 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에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설교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가지고 자세하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방향만 제시할 거예요. 가는 거는 여러분이 가야 돼요. 교회나 목사가 여기 앉으시고요, 이렇게 말하고요, 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인격체를 대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안 하세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난 창조주고 너는 인격체다. 하나님도 방향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 그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 한 걸음 움직이게 하시고 한 걸음 따라갈 때 다음 걸음을 뛰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만큼을 따라간다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잘 이해하시고 오늘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복잡하다 힘들다 생각하시지 말고 아, 내가 이제 길을 찾았구나. 이 길 따라가면 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따라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거였구나. 그리고 가요 그냥. 근데 이제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이유를 달겠죠.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봐도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순간 눈이 반짝해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살아요, 각자가. 다시는 안 찾아오고 살아요, 그냥. 근데 이제 안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남아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도 다음 시간 종이 울려도 그냥 앉아서 토론을 하고 집회를 해도 설교 끝나고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그냥 앉아서 토론을 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 깨우쳐 주셨을 때 이제 내 반응을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일부러 화두를 이렇게 잡았어요. 피조물과 인격체. 사실 이게 논리상 안 맞는 얘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격체는 인간의 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이게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창조 아래서는 가능해요. 하나님 밑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 밑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익숙해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고 또 실천하시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제 여러분이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이론을 뒷바탕으로 한 경험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삶을 정할 수 있고 꾸준히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고 이 다 같은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우리는 결과만 말하고 열매만 따려가는 그런 결과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 관계를 주도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성경은 약속과 위협을 동시에 갖고 있다.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순종하면 엄청난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 하면은 하는 위협도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뭡니까? 계속 얘기하다가 계시록이 뭐예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늘나라라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릴 것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이라는 불쌍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갈등, 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아, 이게 복잡하게 만드셨어. 사랑하신다면서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 시험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드셨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따라가려는 게 힘들어 보이는 것이지 따라가려는 사람에게는요. 시험나무도 축복이고 다 축복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도 축복이자 고난도 축복이고 환난도 축복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눈을 떠야죠. 그러고 나면요. 이제 어깨가 펴질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 때문에 약해져서 또 어깨가 수그러지고 환경 때문에 수그러지고 기분 나빠서 수그러지고 누구 때문에 수그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깨 떳떳하게 못 펴고 맨 땅만 보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서는 딴 사람 끌어내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실망 주고 힘 빼놓고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만 바로 잡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제는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루어야 될 것은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니까 내가 걸어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깨를 펴고 이제는 가진 것 비록 작지만 이제 막 시작이지만 다 얻은 사람처럼 다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이길 수 있고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든지 어땠든지 간에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것,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것에서 오늘 자유를 선포합니다. 알려고 마음먹은 사람, 따라 나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걸어가면서 피조물답게 겸손하고 인격체답게 당당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축복을 다 이루는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